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 성경 909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토요일 연속하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중국 기업이 유럽에 냉동새우 1000톤을 수출했어요. 유럽의 이 세관 통과를 하는 중에 0.2g의 항생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0.2g 항생제, 이 항생제는 손을 다친 일꾼이 발랐던 항생제 연고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새우에 묻었던 거였어요. 0.2g, 5,000톤에 비교하면 50억 분의 1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너무나 적은 양인데 이 0.2g의 항생제 때문에 새우 1000톤을 전량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중국의 왕중추라는 분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새우 1000톤을 전량 폐기 처분시킨 것에 대해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디테일의 힘이다. 즉,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100 빼기 1은 0, 100 더하기 1은 200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이라는 겁니다. 100 더하기 1은 101이 아니라 200이라는 겁니다. 1% 부족함으로 모두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의 신경 쓰므로 20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100이 아닙니다. 이 1이라는 거예요. 작은 숫자 1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 그리고 늘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 인생을 200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일 가운데 찬양을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좀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 생활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집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틀어놓는다든지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립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절대 다수는 지난 한 주 동안 찬송가 한 곡을 부르셨을까? 복음송이라도 한 곡을 부르시다가 예배하러 오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하루 종일 내가 찬송을 했는가, 또는 복음송이라도 한번 불러보았는가, 그런 찬송 생활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은 어쩌면 한 주를 사시면서 찬송가 한 곡도 부르지 않고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50편은 시편 찬송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시인은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기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의 처소, 장소를 말합니다. 궁창은 하늘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소와 궁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싱크대 앞에서도, 냉장고 앞에서도, 또는 세탁기 앞에서도, 또는 책상 앞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 이방인 이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재금으로, 춤으로, 박수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큰 합창단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찬양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감격해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전심으로 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6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호흡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만약 숨을 한 몇 분 정도 참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어느 일정 기간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뇌는 망가지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호흡, 이 생명이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입니다. 찬송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찬송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내가 안 부르고 싶을 때 안 부르면 되지 왜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느냐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찬송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내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루시퍼라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사에게는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천상 찬양대의 지휘자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의 음악적인 재능, 음악의 실력까지도 다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악 자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비파 소리까지도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사탄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음악은 세속화되었고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래, 헤비메탈 이런 또는 락 이런 음악들은요 대부분이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이 사탄교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이 랩 음악을 잘 들어보면은 많은 가사들이 욕설이나 또는 저속어와 같은 그런 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
나의 영적 소속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103편 22절에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억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던 사람에게 어떤 세상의 가요나 민요나 동요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자기 아는 걸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에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하면은 절대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간에 가면은 주문은 있지만 노래는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가면은 노래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 가면은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 찬송은 오직 교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만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속박에서 자유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음치고 박치라도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잘 불러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음정이 틀려도 가사가 틀려도 그렇다고 해서 틀려란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음정이 안 맞고 가사가 틀려도 내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더 그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노래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보이스 킹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전드 심사단이라고 해서 이 전설과 같은 가수들이 노래 실력을 평가해요. 또 청중심사평가단이 점수를 매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불러도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일에는 평가가 없고요, 점수가 없고요, 1등, 2등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찬송하면 그 소리 너무 좋아하시고요, 내가 잘못 불러도 내가 그냥 한 소절만 알아서 그 소절만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 찬송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성악가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은혜롭게 하면은, 노래를 부르면은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또 사람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분이 음악하던 초창기에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혹평이에요. 노래를 너무 못한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실망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실력보다, 은혜가 재능보다 먼저 와야 한다. 이 말을, 이 어머니의 말을 마리안 앤더슨은 가슴에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래를 부를 때에는 자기의 실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실력보다, 재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궤를 옮깁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은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콘으로 몰아붙입니다. 오늘 염치도 없이 춤을 추고 노래했다. 이 염치도 없이,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속살이 다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했으니까 오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예요? 내가 춤추고 노래한 것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음정이 안 맞고 가사가 틀려도, 내 박수가 엇박자라도, 내가 추는 춤이 스텝이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전에 2시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할머니와 같은 성도님들이 매일 2시가 되면 구간의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회를 인도하러 들어갔는데 저도 첫음도 잘 못 잡고 누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은 저보다 더 첫음을 못 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찬송인지 엿가락인지 제가 찬송을 못 따라 부르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잘 부르시더라고. 이게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찬송 한 곡을 끝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은혜의 찬송이고 감사의 찬송이고 감격의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찬송을 안 한다. 물론 찬송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찬송할 때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찬송은 교회 찬양대나 찬양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찬송은 성도라면, 찬송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편 30편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내가 찬송할 때 주님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슬픔을 나타내는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띄우고 예복과 같은, 잔치 자리에 가는 것과 같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송할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또 평안, 기쁨,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십시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영원토록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독일의 판제와 슈테이그만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사용하는 돈이 연간 400억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마르크는 독일 화폐입니다. 기업들이 이 직원들의 안정제, 수면제,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연간 200억 마르크를 썼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손해 비용이 300억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이제 결근을 하니까 대체 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 대체 인력을 위한 비용이 180억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해 70조가 들더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해에 70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때에 내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므로 내 영에 새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삶의 두려움과 삶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그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혼자 찬송하거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대적을 묶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군대 맨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택함 받은 거룩한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늘에 군대 천군 천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어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호련히 옥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악한 원수마귀 대적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나는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에 넘어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요,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일반 노래에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는 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수금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막 괴로워하고 번민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찬송을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는요, 대부분 사연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은요, 물에 빠진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아이와 함께 익사하는,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아내가 마음이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은 찬송이라고 해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므로 정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실망에 빠져 있으니까 가족들을 좀 위로하겠다고 이 가족들을 여행을 보내었는데, 이 가족들이 타고 가던 그 여객선이 그만 침몰해서 딸 4명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 딸의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딸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지은 찬송이에요. 또 우리가 잘 부르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은요,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교회 와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교회당과 사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집에 있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들기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가사가 나오더래. 그래서 지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은 혀에 암이 걸려서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혀를 절단하기 전에 당신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남겨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신자가 하는 말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할 때에 영과 육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플 때에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마음이 우울해질 때에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아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찬송을 한 몇 곡 불러요. 그러면요, 신비하게도 몸이 많이, 정신이 많이 개운해지는 걸 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대해서 교회 가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막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후렴에 보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가사를 따라했는데, 따라하는 그 순간 복통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감탄사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문장 보호 중에 느낌표 있죠? 이 느낌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탄할 때에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행복 호르몬 3가지가 있습니다. 엔돌핀과 도파민과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몸속의 몰핀과 같은 겁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보다 100배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감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몸속에 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이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내가 감탄할 때, 박수를 칠 때, 찬송을 부를 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런 감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까? 감동을 받습니까? 감탄합니까? 그때에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여 주심에 감탄하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셨음에 감탄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탄하고 찬송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와요. 내 입술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듣고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한 찬송가를 한 곡을 가지고 10번, 100번 듣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찬송을 한 30분 동안 계속 듣게 하는, 들려주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송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를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 찬송, 찬미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찬송하기를 계속하시고 찬송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찬송의 특권을 돌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무리들이 찬송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라고 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의 특권을, 찬송의 은혜를, 찬송의 능력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자입니까? 나는 호흡이 있는 신자입니까? 찬송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죽은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을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시면서 하루에 찬송 하나라도 내가 불러야 되겠다. 내가 찬송을 한 곡 가지고 10번, 20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 생활로 천국 문을 여시고 지옥 문을 닫는 은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 영육이 강건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